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혜물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는 아니하는 자가 알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는 해양 무역과 동서양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동력자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간 체류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매우 깊어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진통도 겪었습니다. 이미 다루었지만 1장과 3장의 분파 문제, 그리고 현재 다루는 윤리 도덕적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내홍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의 랜드마크는 아크로 고린도에 자리 잡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이곳에는 1천여 명의 여사제가 제사라는 명목으로 온갖 음란 행위가 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항구 도시의 수많은 매운굴 등에 둘러싸여 사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올바른 성의식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에 노출된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올바른 성의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란한 성문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참 폭발적인 부흥과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그들을 둘러싼 그런 가치관의 문화에 도전하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어떤 반작용으로 굉장히 극심한 금욕주의 형태의 어떤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에 대한 기준을 물었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1절에 3절 보시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며 즉 부부의 몸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누립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온전한 성관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독신이거나 배우자를 잃고 홀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욕정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혼도 가능하면 금하고 불신자들과의 혼인도 복음 전파를 위해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한 결혼 제도를 통해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길을 부단히 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성 문제로 대표되는 당시 시대의 시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올바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애 아이들까지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그 공중파에서의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들과 야한 표현들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거북합니다. 요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음란물들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지닌 채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식은 또 어떻습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마법처럼 한눈에 반한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마치 쿨한 남성상과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수치화된 연봉, 학벌, 배경 등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천쌍 중 2.3명, OECD 34개국 중 9위라고 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같은 동양권의 일본과 중국의 이혼율은 천쌍 중 1.8명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달리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의 인구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이혼율도 높다는 사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굉장히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자신들의 삶이 짐승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모두가 그리 하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하나님이 부르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일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하는 것, 힘들고 고단해 또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그리 산다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삼갈 것을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진정한 어른, 장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모범으로서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와 같이 왜곡되고 이질어진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결코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오직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관을 발견하고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관을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며 완전히 벗어나며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좁은 문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고단한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신 길,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미혹되는 것들로 인하여 많이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기준에 맞추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분명히 분별하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그 좁은 문이 열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